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바울의 감사와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주백성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내 앞에, 뒤에 있는 성도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떻게 대해야 될까? 우리가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단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점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단점들과 부족한 점들이 평소에는요, 교양과 예의로 잘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포장이 다 걷어지게 되면, 그래서 진짜 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참 우리 자신도 생각해보면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본문에서 오늘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큰 도시에 있는 교회이지만 많은 약점들이 있고요, 부족한 점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점들, 이 연약한 점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많은 부족한 점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었냐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분쟁의 문제들이 있었고요, 성적으로 타락한 문제들도 있었고요, 교인들끼리 서로 다퉈서 세상 법정에 서로 고소하고 소송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결혼과 이혼의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주의 만찬을 오용하는 문제, 그리고 예배가 무질서하게 되는 문제, 무분별한 영적 은사들을 사용하는 문제,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문제, 교리적인 문제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그렇지만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굉장히 미성숙하고 영적이지 못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제가 많고 약점이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점,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대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역시 똑같이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바라봐야 되고 대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을 칭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점들이 많은데도, 심각한 단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뭐냐?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뛰어났어요. 이거는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색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의 교육적인, 문화적인 그 배경이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물론 아테네와 같은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헬라 철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도시가 고린도 도시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아시죠? 그 유명한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자들이요. 이런 헬라 철학자들의 그 철학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교육을 시킬 때는 옛날에 고대 철학자들은 철학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철학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설득하는 수사학도 가르쳤습니다. 이 수사학은 레토릭이라 그래가지고 말을 잘하는 웅변술이거든요. 그래서 철학도 가르치고 그리고 웅변술도 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철학적 사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교육을 잘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웅변술도 수사학도 체계적으로 잘 배웠기 때문에 고린도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뭐가 뛰어난 거예요? 언변이 뛰어난 거예요. 말을 참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 설득을 굉장히 잘 시킵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게 교회에서는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느냐?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복음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워낙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을 배워가지고 아주 어려서부터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훈련과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말로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설득력 있게 잘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장점이었어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사가 풍성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은사가 풍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요, 이유가 있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견고하게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은사를 풍성하게 주셔서 이 교회가 다양한 은사들이 활용이 되므로 견고하게 잘 세워져 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풍성한 은사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만 잘 활용해도 고린도 교회는요, 잘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나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칭찬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하고 감사한 게 뭐였느냐? 재림신앙, 간절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기다렸어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면은요, 이 땅에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 걱정 없이 잘 사는데 굳이 천국에 안 가도 나는 여기에 이 땅에서 만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고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간절하게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십니까? 아멘. 고대하십니까? 아멘. 저 천국에서 살아갈 그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도 재림신앙이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장점들, 이런 좋은 점들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탁월한 언변과 지식, 풍족한 영적인 은사들, 간절하게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 이런 것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훌륭한 장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 자식을 낳은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요, 좋은 점이 있건 단점이 있건 부족한 점이 있건 모두 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부족한 점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들의 좋은 점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좋은 점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좋은 점들을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에 고린도 도시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가운데 복음의 열매들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켰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들에게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열심을 쏟아서 하나님의 헌신된 제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간절했겠습니까? 부모가 가진 그 눈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좋은 점들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면 부족한 점들이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약점들도 단점들도 보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 안에 있는 좋은 점들을 찾아서, 장점들을 찾아서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족한 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부족한 점만 바라보면, 단점만 바라보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점만 보이고 단점만 보이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만 보이고 부정적인 생각만 들면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부족한 점들,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감싸 안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100%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허물 있고요. 다 단점 있고요.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한 점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안 되겠다, 포기하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만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필요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들을, 우리의 부족함을, 심지어 우리의 죄악까지 다 감싸 안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조건이 될 만한 좋은 점들이 우리에게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단 하나도 구원받을 만한 좋은 점이 없고 장점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기에 허물 많은 존재, 다 허물이야. 다 허물. 다 부족한 점이야. 근데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수준, 하나님 정도까지 완벽한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도 허물이 많고 나도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부족한 점이 보여요? 허물이 보여요? 약점이 보여요? 그럼 내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야겠어요? 그 안에서도 좋은 점들을 찾고, 그 안에서 칭찬할 만한 장점들을 찾고, 그리고 그거를 칭찬해주고 기뻐해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무슨 좋은 점이 있어서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큰 나라고 큰 민족이고 어떤 장점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온갖 부족함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서로에게 좋은 점을 찾으시고 서로에게 장점을 찾으시고 그리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서로에게 가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점을 찾아서 허물이 많더라도 좋은 점을 찾아서 기뻐하고 칭찬해주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관계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의 성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승리를 이룰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확신이거든요. 바울은 믿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 믿음과 확신이 뭐냐? 이렇게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나 많은 심각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확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런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뭔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뭔가 변화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요, 하나님 앞에 심한 책망과 하나님 앞에 호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과 단점들은 있었지만, 그들의 안에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너를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이 선언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이 믿음과 이 확신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근거, 확신의 근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미쁘심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 근거예요. 미쁘시도다라는 이 하나님의 미쁘심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실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나 많은 단점과 약점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변함없는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책망할 게 없다 라고 선언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변화시키셔서 책망받을 자가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 수준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기대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목표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기대 수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목표를, 기대 수준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대 수준은 어느 정도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는 어느 정도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서, 너무나 허물이 많아서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면 거룩하다, 흠이 없다, 책망받을 것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현재 내 모습이 나의 마지막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 변화의 가능성도 없고 변화의 소망도 없고 변화될 기회도 없는 그런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나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나쁘게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쁘게 변화되도록 그렇게 만드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바꿔나가신다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자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신앙의 수준, 하나님이 목표로 삼으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해서 이 목표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협력하고 나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저 신앙의 수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도록 내 자신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내가 너를 책망할 게 없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고 믿음이었고 그리고 확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가 비록 약하고 내가 비록 우둔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옆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저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내 뒤에서 밀어주시고 내 앞에서 끌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성숙을 향하여서 성공을 향하여서 신앙의 성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거를 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확신으로 가질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믿음,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돕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눈으로 사도 바울처럼 바라보시고 많은 부족함과 허물 가운데서도 좋은 점, 칭찬할 수 있는 장점들을 찾아서 칭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이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될 것이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것이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런 확신,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대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